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제3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강의 98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민수기 제31장 13절서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마음에 담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사자성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해, 소복회, 그리고 복희, 화소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 복은 화에 기다릴 수가 있다. 또 그리고 화는 복에 숨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죠. 또 어떤 때는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축복된 복된 일이 있지만 그 복된 일은 그 가장 곁에 화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가 되고 또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지만 그 고통 속에는 또 복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른들의 말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것은 모세가 지도자들과 함께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진영 밖에 나가서 당신들 참 수고했습니다. 얼마나 전쟁을 하느라고 수고했습니까? 하면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저들을 영접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경 가운데 모세가 오히려 총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판인데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적군과 싸우고 또 승리해서 돌아온 사람들인데 어찌 보면 냉울차게도 오늘 성경에 보면 노했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승리의 성전부를 가지고 오는데 왜 이렇게 노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승리 뒤에 숨겨져 함께 따라오고 있는 악의 요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승리에 취해서 저들은 어떤 판단력이 약간 흐려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자들을 다 데리고 왔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때로는 힘들고 좋은 일, 그것이 번갈아 교차되어질 수도 있죠. 어떤 때에는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뒤에 또 다른 무엇인가 숨겨져 있을 때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복병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시대이기는 하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 모습, 전쟁에서도 이렇게 승리하고 또 이렇게 다 포획물을 잡아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승전고를 올리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되고 축복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겸비함을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한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따라오겠습니다. 작은 것에 조심하십시오. 작은 것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그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저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라고 호통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분들은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면 전리품 취급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긴 하지만 그 시대에는 전리품 정도로 해서 함께 다 데리고 왔던 것이 모세의 시대,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모압 여자들과 이 사람들을 그리고 또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자연스럽게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은 혹시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판이지만 이 여인들을 함께 데리고 온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모세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해서 엄청난 인원이 죽임을 당하게 했던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상기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때에는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됐지만 이 미디안 여인들이, 모압 여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파티에 초청한 사건,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라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작은 것에 넘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이 온 세계를 3년 6개월 동안 꽁꽁 발을 묶어 놓았습니다. 엄청난 희생자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큰 돌멩이에 넘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있나요? 그것보다는 작은 돌멩이에, 그리고 어떤 작은 턱에 넘어져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면 대부분 어디에서, 집안에 어디에서 조심하라고 합니까? 화장실에서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턱 넘어갈 때 그때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작은 돌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커다란 것에는 사실 우리가 준비하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지만 작은 일에 넘어지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댐도 작은 구멍이 시작되어지면 그것이 뚝을 무너뜨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살던 지역이 웨스턴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대부분 집을 짓는데 목재로 거의 짓습니다. 아내가 나무를 이렇게 다 짓습니다. 그리고 겉에 이제 이렇게 합판을 치고 하는데 그때 이사를 가게 되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마토 검사를 합니다. 그 집에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마토라고 하는 작은 벌레, 이 벌레는요 마른 나무를 싹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겉은 멀쩡한데 안에 있는 나무를 완전히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는 꼭 검사를 해요. 그래서 만약 토마토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을 아주 몽땅 다 쌉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소독을 약을 집어넣고 일주일 동안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벌레를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저 눈에 보이지도 잘 않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벌레가 온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하는, 갉아먹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시던 분들이 아마 계실 줄 압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캐러반들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꼽아볼까요? 아마도 모래바람, 그리고 또 뜨거운 그런 태양, 그리고 또 사막에 뭐가 주로 살죠? 정갈,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 여행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그것은 신발 사이에 들어온 모래라고 합니다. 발가락 사이에 들어온 모래. 그것을 무시하고 1시간 걷고 좀 다니다 보면 결국 더 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한다. 그래서 수시로 발가락 사이에 있는 그런 모래들을 털어내야만 그 사막을 여행하는데 온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을,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 그것은 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기자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지체는 아주 큽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작은 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온 몸을 살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작은 지체, 이 말 한마디 잘못 나간 것, 말 한마디 한번 내뱉은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큰 요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새벽에 한 제 기억에 2시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뭔 소리 때문에 제가 잠을 깼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가만히 조용히 들어보니까 와, 앞집에서 몇 톤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앞집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비명소리에 가깝게 들립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고 얘기를 하는지 자주 그럽니다. 그 집이 참 평화가 있겠습니까?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좋은 말을 하면, 조금만 죽이면, 조금만 다스리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고, 조금만 말을 조심하고, 조금만 배려하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유익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것만 조심하면 여러분 싸움이 큰 것에서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싸움이 납니까? 그것보다는 작은 일 때문에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우리가 싸움이 되고 아픔이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작은 욕심, 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사울 왕도 어떻습니까?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뭐 송아지가 없어서 또 양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그 전리품을 좋은 것만 다 빼냅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욕심, 작은 욕심이 그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을 데리고 온 것, 그것이 작은 일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 작은 것, 나의 몸의 작은 것, 내 생각의 작은 것, 내 화나는 작은 것, 내 생각의 작은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보겠습니다.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모세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라. 전쟁에 나갔다 돌아왔지만 그래도 당신들의 몸과 또 포로들과 가지고 온 모든 물건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모세가 얘기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에는 6번에 걸쳐서 깨끗하게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신앙도 깨끗하게 하는 데는 아마도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첫 번째는 그것은 씻어내는 것입니다. 씻어내는 것. 우리도 모르게 순간순간 우리가 만지는 것에 오염된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씻어내는 것입니다. 좀 무언가 더러운 것을 내가 만졌다, 가졌다 그러면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우리 위생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항상 손을 씻는 버릇이 생기고 또 어디 갔다 오면 항상 씻는 것, 이 씻기만 해도 깨끗함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1986년으로 기억합니다. 7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우주선 챌린저호가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는 엄청난 최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챌린저호였습니다. 근데 쏘아 올린 다음에 73초 짧은 순간에 폭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다 조사를 해봤죠.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첨단 과학, 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왜 폭파가 됐나? 결국 찾아낸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오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발견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 오링의 역할은 엔진에 이임새에 끼워 넣어가지고 연료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링이었습니다. 고무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온으로 인해가지고 오링이 팽창하지 않으면서 가스가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가스로 인해서 그 우주선이 폭발하고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들어오는 것, 막는 것도 중요하고 내게 있는 것, 그것을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늘 무엇이 들어오기 쉽습니까? 세상의 죄가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 견고하게 하는 것,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은혜와 또 믿음이 새어나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믿음과 은혜를 빼면 어찌 됩니까? 바람 빠진 튜브와 같습니다.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받은 은혜,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이것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작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땅에 떨어진 1달러 지폐를 절대로 줍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길가에 떨어져 있는 1불짜리를 주었습니다. 1불이면 1,000원 아닙니까? 줄 잡아서. 1,000원짜리 한 장 주운 겁니다. 그런데 이 1,000원짜리를 주운 여인이 몇 시간이 되지 못해서 전신 마비가 된 것입니다.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불짜리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1불짜리에 마약이 묻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약 성분이 강력했는지 만지기만 했어도 척추신경과 뇌신경을 완전히 마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 종류입니다. 지금도 마약 진통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펜타닐은 2mg이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펜타닐을 접촉을 하고 우유를 마십니다. 우유를 마시는데 이 우유를 마시다가 이 몸 그대로 딱 굳어버린 겁니다. 시체처럼.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렇게 마약이 강력합니다. 만진 것이 그만큼 강력합니다. 오죽하면 2mg이면 얼마 되지? 극소의 양 아닙니까? 그것이 한 번에 완전히 중독이 되고 사람을 마비시키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닙니다. 우리가 늘 아는 아마도 그 중환자들에게 고통이 심한 분들에게 통증 치료하는 약으로 진통제로 쓰는 것이 강력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몰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몰핀보다도 펜타닐은 무려 200배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만지기만 해도 아주 엄청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무서움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여인을 만지는 것. 그것은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느냐.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그 수고를 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온 사람들한테 바로 화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늘 죄와 함께 살아가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움을 멀리해야 되는 것, 우리의 삶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잠시 한번 우리 함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 전쟁에서 이기고 온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화를 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적은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망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화를 냈습니다. 전리품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왜 이렇게 화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적은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삼킬 수도 있고 적은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내 생각의 작은 생각, 그것이 잘못된 생각인지 점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툭 던진 작은 말, 이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깨끗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우리의 삶의 깨끗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날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십자가로 씻어내리는 것. 또 내 속에 있는 은혜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또 믿음이 새나가지 않고 세상의 것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영적인 저희들의 민감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간직해 봅니다. 하나님 정결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믿음 이것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실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간직하고 믿음의 걸음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